2023년 6월의 셋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을 함께 나눌 차례가 되었는데요. 11장 1절로 32절을 본문으로 삼아서 이제는 생각과 행실이 달라져야 합니다. 이제는 생각과 행실이 달라져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신약성경 276쪽이 되겠습니다. 교회는 의인들이 모인 공동체가 아니라 연약한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참 많아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등록하실 때, 교회에 오실 때 신분증을 요구하거나 어떤 전과 범죄 기록에 대한 조사를 요구받는 그런 경험 전혀 없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대형화되어질수록 별의별 사람들이 모이게 돼요. 그러다 보면 문제가 참 많게 되는데, 그런 죄인들이 모여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만 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은 후에,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후에 사람들은 달라져야 하는데, 그런데 달라지지 않고 은혜만 간구하고 능력만 사모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더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분들은 교회에는 천사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철저하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교회는 근본적으로 죄인된 자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곳이기 때문에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주의 종이 되겠노라고 신학교, 신학대학을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천사들이 모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이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또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옥석을 가르시고 끝까지 남은 자들을 통해서 또 연단받게 하시고, 학부 4년, 대학 4년을 졸업하면 또 신대원에 올라가서 3년을 공부하고, 또 그 이후에 또 더 공부하게 되면 2년 내지 3년을 또 더 공부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전도사부터 강도사, 또 목사 고시와 또 면접까지 수많은 그런 연단과 과정을 거쳐야만 주의 종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는 천사만 있다라는 생각은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고린도 교회만 봐도 그래요, 그죠? 분열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음행의 문제가 있었고, 송사의 문제, 결혼의 문제, 우상에게 바친 재물의 문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는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만 보아도 도대체 이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살았길래 이런 문제들을 안고 살았는가, 이런 의문이 들 정도로 아주 문제투성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울은 한 가지 문제를 더 지적을 해요. 어떤 문제냐면 바로 성만찬의 문제입니다. 이 교회는 성만찬 때문에 심각한 문제와 내용을 겪게 되었는데, 원래 예수님께서 제정하셨던 성만찬의 모습은 오늘날과는 좀 다른 모습입니다. 오늘날의 성만찬은 제도적으로 정교하게 다듬어져 있는 모습이에요. 1년에 서너 번 절기를 따라서 혹은 대여섯 번 그 이상 하는 교회도 있지만,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은 매주마다 성만찬을 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성만찬의 첫 시작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신 것, 우리가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성만찬의 기원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목회하던 그 시절에 초대교회와 초대교회가 개척한 모든 교회들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 모임을 하고 먹고 마시고 헤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만찬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먹고 마시는 것에 있어서 무슨 교회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아쉽게도 이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우리 21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자, 사람들이 교회에 먼저 오는 사람도 있고 나중에 오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배를 마친 후에 먼저 식당에 온 사람들이요, 나중에 올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고 음식을 다 갖다 먹어버려요. 포도주도 먼저 다 마셔버려요. 배부를 정도로 먹고 취할 정도로 마셔버렸어요. 뒤에 오는 사람들은, 나중에 오는 사람들은 먹을 것도 없고 마실 잔도 없게 된 겁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길래 이렇게 배려가 전혀 없는 모습을 갖고 있었는지 그 사람들의 정체가 22절에 나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자, 빈궁한 차를 부끄럽게 하느냐? 이 질문으로 봐서는요, 여기에 먼저 먹고 먼저 마신 사람들은요, 빈궁하지 않은, 즉 넉넉하고 부유한 삶을 살고 있었던 부자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부자들은 사실 시간이 참 많아요. 어떤 일이나 특정한 장소에 매여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도 교회에 먼저 왔고 또 여유를 갖고 또 대화도 나누고 또 예배를 또 마치면 또 식당에 먼저 가서 식사를 하는데, 이 사람들 집에 먹을 것이 없는 게 아니에요. 뭐 그 당시에 냉장고가 없었겠지만 지금으로 따졌을 때 냉장고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아주 그냥 냉장실이고 냉동고가 그냥 꽉꽉 채워져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먹을 것을 다 먹어버린 거예요. 마실 것도 다 마셔버렸어요. 자, 그러면 나중에 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노동자들이거나 종들이었습니다. 어떤 일에 매여 있거나 장소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보다 일 때문에 일을 마치고 늦게라도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늦게라도 오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일을 마치고 또 예배까지 참여하고 그러다 보면 시장할 수 있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부자들이 그냥 부스러기도 없이 다 먹고 마셔버렸어요. 그랬을 때 이 상대적으로 빈궁한 사람들은 화가 치밀어 오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에 부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의 분열의 문제였고, 교회 안에 가진 자들과 가지지 못한 자들을 극명하고 확실하게 선을 그는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게 돼요. 그래서 바울이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말씀을 전하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최초에 제정하셨던 그 성만찬의 원형에 대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23절부터 2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핵심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몸이 곧 떡이요 주님의 피가 곧 잔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성만찬을 제정하실 때 이것을 먹을 때마다,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고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몸인 이 떡을 몇몇 특정한 부유한 사람들이 독점한다면 이것이 옳은 일입니까? 잘못된 일입니까? 예수님의 피인 그 잔을 몇몇 되는 그 부자들이 독점한다. 그렇다면 이것은 이치와 논리와 상식에 맞지 않는 모습이죠. 예수님의 몸은 온 세상, 온 인류를 위하여 찢어지신 몸이고 예수님의 피는 백성들을 위하여 흘려주신 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부자들을 위해서만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찢지 않으셨고 자신의 피를 흘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온 세상 인류를 위해 고린도 교회에 있는 모든 가난한 자들과 부유한 자들과 모든 사람들을 위해 몸이 찢겨주신 것이고 피를 흘리신 건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예수님의 성만찬을 독점하는 죄와 잘못을 저지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27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합당하지 않게라는 의미는요, 이웃을 배려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합당하지 않게 성만찬을 대하는 것은 연약한 자들을 먼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연약한 자, 가난한 자, 그리고 소수의 사람들, 그리고 나보다 약해서 늦게까지 일하고 와야 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고 먹고 마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만찬에 대한 죄를 짓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은 아주 유치할 정도로 사소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가 인류의 역사상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였어요. 최초의 범죄가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먹는 문제였잖아요. 그 선악과를 먹는 문제도 결국은 먹는 문제 아니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니,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 같은 것을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사람을 그렇게 시험에 들게 하고 죄를 짓게 만드셨느냐. 하나님한테 아주 원인 제공을 한 것처럼 따져요.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래, 내 탓이다. 내가 죽을 놈이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요. 저는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따지냐? 내 뜻이다. 이것은 내 고유에 너희들이 다 내가 허락하지 않았느냐. 근데 이것만큼은 하지 말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지 않느냐. 너희들은 나의 그 부탁을 이런 자에 거절했다. 마치 하나님께 책임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 그 자체가 문제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먹는 것이 문제였고요.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출애굽 여정에서 하나님을 그들이 원망한 것도 결국 먹는 것과 마시는 것 때문이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반석에서 물이 나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인간은 가장 연약한 존재인데 유치하다 싶을 정도로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대해서 집착하는 존재이고 이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면 믿음 생활도 결국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또한 이 유치하고 작은 문제마저 교회 내에서 성도들 간에 서로 배려하는 모습이 없다고 한다면 이거보다 더 큰 문제들, 더 심각한 문제를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 어떻게 양보하고 어떻게 배려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 공동체 일원들 중에 만약에 남들보다 조금 더 가진 분이 있다고 한다면 더 갖지 못한 자, 더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모습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먼저 가져서 교회에 중직이 된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막 믿음의 첫 발을 뗀 새 가족들을 배려해주는 모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교회에 왔지만 은혜를 받고 거듭난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요, 생각과 행실이 달라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흘려주신 그 피와 예수님이 찢으신 그 몸을 대하는 그 성만찬조차도 이런 식으로 대한다면 우리는 성도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일 거예요. 교인들이 많건 적건 간에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서 장을 보고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 이후에 또 말씀을 듣고 예배를 마친 교인들이 시장할까봐 아주 정성껏 식사를 준비하는 손길들이 있어요.
맛이 있을 수도 있고 맛이 없을 수도 있어요. 짤 수도 있고 싱거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 것이든지 맛있게 드시기를 바라고 감사함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까? 성도를 대하는 태도나 이웃을 대하는 태도 가운데 나누고 배려하는 모습이 있는다. 바로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결론을 어떻게 내렸느냐? 우리 33절과 34절을 보고 정리합니다. 자,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뭐하라?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주 단순한 해결책이지만 이게 바로 연약한 자들을 위한 배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나갈 때 나만 위하여, 우리 자신만 위하여, 내 자식만을 위해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것은요, 아주 어린아이와 같은 유아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이에요. 나보다는 타인을 먼저 배려하고 나중된 자를 더 배려하고 어리고 연약한 사람들을 배려하는 그런 성숙한 모습이 있게 될 때 우리는 진정 성도다운 모습을 갖게 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이 6월에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들 정말 성도의 본연의 모습을 갖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본이 되어지는 그런 귀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의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셨사온데, 하나님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해 이제는 생각과 행실이 달라질 수 있는 거룩한 성도의 모습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배려하는 삶의 모습이 있게 하시고 나보다 연약한 자들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갖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간에 나보다 연약한 자들을 먼저 생각하며 그들을 위해 애쓰는 그런 진정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땅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든 와중에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지키기를 위해 애쓰는 이 땅에 몇 되지 않는 남은 자들을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이 땅에 본연의 의무를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